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이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39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제 뒷부분에 우리가 강조를 하며 성화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화는 어려운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구원 물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입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이 5장 18절에 가서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곳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의 모든 방에 성령님이 가득 찬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조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 가서 보면 우리 인간관계,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성령 충만이 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로를 바울이 구체적으로 5장 22절에서 33절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가, 6장 1절에서 4절은 부모와 자식이 서로 어떻게 서로를 높이고 복종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6장 5절에서 9절은 주인과 종,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있는데 이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서로를 낮추고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걸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말씀 그 뒷부분에 나오는 대로, 그 순서대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성경적 노사관계와 크리스찬의 소명의식, 이렇게 이제 잡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올바른 관계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은 노사관계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 이건 한마디로 성경적인 관계거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또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리더와 리더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 이런 거, 또 그리스도인의 소명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해 설교를 합니다. 그 강해 설교는 몇 구절을 성경 하나 정하고 몇 구절 나오는 대로 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은 목사 개인의 편견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 다음 순서 그대로 이제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편과 아내도 설명을 했고, 지난주에는 부모 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근로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어떤 편견을 가지고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좀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들으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인류 역사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노사 문제, 이런 갈등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최고조에 지금 올라와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너무 잘 살고 그러는데 이 노사관계, 이 갈등이 최고조, 절정에 지금 다다라 있어요. 왜 그러냐,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기심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 이렇게 또
근로하는 이런 사람은 좀 적은 일하고 또 적은 시간 일하고 많은 좀 봉급받고 휴가도 좀 많이 받고 혜택도 좀 많이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누구나 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또 사용자는 많은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거니까 생산성을 좀 어떻게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득을 좀 많이 창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회사의 방침이 있잖아요, 회사마다. 그럼 회사 규율을 좀 근로자가 지켜서 우리 회사가 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을 좀 이해하고 좀 잘 따라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든 아니면 근로자든 양측이 다 하여튼 부담은 내가 좀 적게 지고, 그렇죠? 상대방이 좀 많이 부담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자기 편을 좀 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노사 문제의 원인은 어느 누가 생각해도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때문에 생기냐? 탐욕 아니면 이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21세기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의 주된 원인이 뭐냐?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명령, 10계명을 주시면서 맨 마지막에 주신 명령이 뭐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내게 아닌 거를, 그렇죠, 내 것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탐심을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탐욕을 부리면 안 된다, 이런 그 명령을 이제 주셨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이런 갈등은 꼭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더 좋은 거, 더 많은 걸 원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봉급은 똑같은데 쓸 돈이 부족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월급 인상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정부가 이제 개입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세금으로 그걸 메꿔야 되고, 그럼 정부의 빚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수입이 제대로 많지 않으면은 그 어떻게 자꾸 돈만 찍어낼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돈만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이제 하락이 되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럼 국민들 가운데 갈등, 불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정이 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나타나요? 이모 씨 같은 이런 파퓰리스트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25만 원 준다, 뭐 100만 원 준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갖고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거기다 투표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그러면 남미의 그런 국가들이 다 그러한 그 전철을 밟으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돼서 잘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세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특별히 이런 일이 인터넷이 발달하고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고 나쁜 것들이 금방 퍼지는 지금 21세기에는 언제라도 이 땅에서 생겨날 수 있다, 생겨날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킹잼 성경 사랑하는 이런 분들, 국가가 무료로 뭐 준다는 거 이거 좋아하고 이런 거 쫓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없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자기 삶을 자기가 책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국가는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렇죠,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유가 늘면은 욕심이 없어질 것 같은데 소유가 늘면 늘수록 탐욕이 더 늘어나는 거,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거 자꾸 보고 뭐 좋은 거 자꾸 듣고 그럼 거기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끝이 안 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하실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특별히 서구 사회는 인류 역사 6,000년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어느 면에서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아이러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만 해도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다 해서 밥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50년이 지나서 너무나 풍족해요. 너무나. 필요하면 그냥 쿠팡에 얘기하면 그 다음날 가져다 주고, 밤에 주문하면 그 아침에 새벽에 먹을 거 가져다 주고,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살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빼고 젊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에요. 일 안 하고 국가가 먹여달라. 일 안 하고 그저 미니멈만 일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그냥 내 편한 것만 추구하고 살겠다. 이건 사회가 발전하지 않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이기심, 탐욕을 조절하는 게. 그러니까 누가 나타난다고요? 공산주의자들, 파퓰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냐?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이거 체제에 전복을 해갖고 정부가 모든 걸 소유하고 다 공동으로 삼고 다 나누어주면은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그런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 들어보면 참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마귀의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 인간의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때요? 정부의 개입이 더 강해야만 그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탐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체주의, 사회주의, 독재체제가 들어서면, 무서운 의미의 그런 독재체제가 들어서지 않으면은 그 인간 사회를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인간의 탐욕, 그 다음에 이기심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지금 와 있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맨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7년 환란기, 정말 준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가 오는데,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뭐라고 돼 있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이게 뭐예요? 전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집단주의 체제가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 왜 일어나요? 21세기 지금 살고 있는 이 대다수 사람들이 이기심, 탐욕, 이게 넘쳐나니까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이 방안만이 없다 하고 국민들이, 사람들이 다 거기다 투표를 해갖고 이 사람을 세계 정부 지도자로 세우니까 이 사람이 끝에 가서 이런 일을 하는 이런 사악한 시스템이 세워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실까? 정부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거 하나님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할 때 속박이 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그런 인간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정부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통제해서 그 사람이 꼼짝 못하고 따라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규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규정은 뭐냐? 열심히 일해서 먹고 가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 보살피며 섬기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 죽기 전까지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섬기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 첫 부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탐욕이 이제 발동하자 결국 하나님의 설계 목적에 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생겨요? 가인과 같이 자기의 이기심, 자기 뜻, 이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까지 인류의 역사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인간 사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노사관계, 지금 여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세워지면 그러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 설계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러면 결국 맨 끝에 가서 적그리스도의 철권 통치를 받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적으로는 어느 면에서 간단한 거예요. 구원받아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복종하면 그러면 노사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문제,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 사회가 제대로 세워지려면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된다 하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특별히 이런 노사관계 밖에 나가서 직장 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뭐를 주셨냐? 하나님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려면은 권위와 복종이라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설계 목적대로 권위와 복종이라는 메커니즘에 순종을 해야 된다. 권위와 복종, 듣기 싫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거,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법이 없어서 그저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싹 죽이고 자기가 차지하고 모든 거, 이게 무정부 상태입니다. 케이오스. 이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면 인간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정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정부가 왕이 나쁘든 뭐하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런 그 질서가 유지가 되는 이런 시스템이 이게 정부거든요. 그래서 혼란과 혼돈,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무질서를 피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 이게 뭐예요?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 이것이 있어야만 인간 사회가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를 가서 보면 모든 인간 사회에는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국가든 다 평등해. 권위가 다 평등해. 여러분, 그러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게 유지가 될 것 같아서 만들어 놓은 게 공산주의인데 여러분, 그게 돼요? 세상에서 가장 큰 이 권위의 격차가 존재하는 그런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죠? 권위가 제대로 합리적으로 이 권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합리적인 복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때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면서 혼돈과 혼란을 피해가면서 사람이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사용자와 근로자,
뭐예요?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말한 건 남편, 부모, 그 다음에 사용자, 이게 이끄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근로자가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와 같은 규례입니다.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 얘기는 뭐예요? 권위가 있어서 권위로 이게 통치가 돼야만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남편이 권위가 있고 부모가 권위가 있고 사용자가 권위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람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런 권위가 아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권위를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걸 이루기 위해서 청지기로서 그 권위를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뭐예요? 섬기라고 하는, 능력 있고 하니까 끌고 나가면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쓰라고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 같으면 목사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시고, 오늘 우리가 노사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노사관계에서도 사용자에게도 그런 권위를 주는데 막 부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권위를 사용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노사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6장 5절에서 이제 9절 말씀을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종과 주인의 이런 관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노사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이거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권위와 복종이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줬다. 이 권위와 복종이 성경적으로 무엇인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현 시대의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설계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과 주인이 있다는 거,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에서 24절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6장 5절 가서 보면,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rvant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고, 주인은 master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종과 주인이란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종이 뭐냐? 1차적으로 지금 로마 제국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의 종은 그 당시 사회의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 주인에게 완전히 종속이 돼서 자유가 없는 그런 그 노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노예가 어느 정도 있었냐? 바울이 살던 그런 로마 제국 시대에는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3분의 2 정도고, 나머지 어떤 사람에게 예속이 돼서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종노릇 해야 되는 그 종, 노예가 3분의 1이었다. 그래서 그 노예 제도는 이미 그 로마 제국이란 사회에서 인정이 돼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제도였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종은 말 그대로 노예예요. 주인에게 팔려,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사갖고 온 그런 존재예요. 전적으로 주인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런 종들이. 또 이 종들을 부리는 주인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기 이야기하는 이 맥락은 그리스도인 종에 대한 거고, 그리스도인 주인에 대한 게 그게 맥락이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 전체적인 구조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구약성경 가서 읽어보면 어디에도 노예제 자체를 공격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노예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은.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노예제도 자체도 인간이 타락해서 이기심을 가지고 탐심을 부리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와 같은 악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노예를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이와 같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무엇을 특별히 많이 강조하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 고아와 과부들, 그 다음에 종들을 인간적으로 대우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구약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사회에서 약자, 인간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너희가 그걸 해결하지만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옹호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 내용 전체적인 거 가서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그러면 신약성경이 노예제를 반대하고 있다. 아니, 노예제는 사람을 구속하는 건데 신약성경 예수님의 복음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제 자체가 이것이 성립이 안 된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머물던 부르심, 그 동일한 부르심 안에 머물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라. 폭동을 일으켜서 노예제도 철폐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주인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얘기하면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 사람 자기가 부르심을 받은 때의 상태,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야 된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주된 목적, 삶의 목적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맥락에서 지금 6장 5절에서 9절에 나오는 종과 주인의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당시 바울의 사역은 로마 정부, 아니면 그 로마 정부의 통치제도, 특별히 그 인간사회의 3분의 1이 노예였는데 그 노예제도, 이런 거를 전복해서 새로운 시스템 혁명을 일으키고 하는, 이것이 바울이 살았던 그런 삶의 목적이 전혀 아니에요. 뭐였어요?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게 그 당시 바울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무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이 복음 열심히 선포한 그 결과 궁극적으로 로마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등장한 천주교회가 무려 1000년 동안 사람을 종노릇하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1517년 넘어가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을 통해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얼마 걸렸냐? 무려 1600년, 17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서, 그렇죠, 이게 사람들을 계몽하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파급이 되면서 인간 사회, 전 세계 사회가 변혁이 조금씩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근대 시민사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무려 1600년이 걸린 거다. 1600년.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국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미국으로 왔던 위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했어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사회가 변화가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영국, 미국에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던 노예제도가 자연스럽게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철폐가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다. 지금 성경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장기적으로 노예제 폐지, 그 다음에 자유의 신장에 기여했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이 문맥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당시의 세상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세상은 기독교가 파급이 되면서 로마 제국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 전에 알지 못하던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종이 저 주인하고 나하고 평등해, 이런 거 어떻게 주인이 아니 저 종하고 나하고 평등해, 그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기독교는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교회는 노예와 자유인,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모임이었어요. 지금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뭐 잘 살아도 괜찮고 못 살아도 괜찮고 뭐 대통령이 와도 다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르게 다 형제고 자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린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에 그 로마 제국, 그 불가능한 그런 사회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노예하고 종이, 주인이,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빵을 나누고 같은 한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그런 모임이 형성이 되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라. 이게 실천이 되는 유일한 모임이 지역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이. 자,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의미의 이런 평등은 로마 제국 안에서 몇 가지 오해와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져왔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를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제시한 원칙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은 자기가 부르심을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그때 머물던 그런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지만 각 신자는 주님이 그를 구원하실 때 자기가 처해 있던 그런 상태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신자는 나 유대인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서 할례의 표적을 지워서 이방인 되려고 할 필요 없고, 이방인들은 내가 유대인이 돼야 되겠어 하고 할례의 표적을 받아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 노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 주인하고 평등하니까 그 이유로 주인에게 나 나가서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 맥락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가능하면 돈을 모아서 몸값을 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라고 지금 여기 조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원칙은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한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결혼 전에 구원받지 않았는데 결혼한 이후에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남편이든 아내든 이제 한 사람이 불신자가 된 거예요. 그럼 이혼해야 되냐? 요 바로 앞에 그 구절이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예요. 앞뒤 문맥이 로마 제국 이런 시대에,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종이 주인하고 평등한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이 사람이 자유를 달라 그래서 그냥 주인에게 때를 쓰면 되는가? 지금 이런 문제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 않고 영적인 원칙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 영적인 원칙. 자, 이 영적인 원칙, 이것을 지켜야만 당시 이교도 로마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 제국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 노예입니다. 노예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어요. 다, 여러분.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어떻게 해요? 자유를 주시오, 이렇게 해갖고 협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그거 그대로 두겠어요? 그렇죠? 그대로 두죠. 그럼 믿음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요구를 하면 안 된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서서히, 하나님은 이미 아시잖아요. 이 자유의 복음이 서서히 전파가 되면서 인간 사회가 개조가 되고 무려 1500년, 1600년
지나는 가운데 근대 사회가 마련이 되면서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그런 일 하나님 내다보시는데, 인간이 혁명을 통해서 급격하게 순식간에 인간제도 모든 걸 바꾸는 거는 하나님이 그 불가능하고 인간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시대 어느 인간 사회에서 모두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원칙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이런 영감을 통해서. 그래서 당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는 오늘날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이해해도 사실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의하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기 6장 5절에서 9절 나오는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1차적으로 해당이 되고, 구원받지 않은 저 사회에서도 이 말씀대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면 이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노사관계를 이룰 수 있다. 자, 먼저 구원받은 크리스찬 근로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5절에서 8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8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지금 시절에게 근로자들에게, 지금 크리스찬 근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 믿고 우리가 대부분 다 사회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이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분들 잘 이거 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해서 나중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 사장도 되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고 이런 거 전혀 경험하지 않고 그리고 사장이 되고 하는 그런 일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사람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 자, 5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근로하러, 일하러 밖에 나가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이 생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소명의식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만 주님 위해서 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장 가서 생활할 때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육체에 따라 진짜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진짜 주인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있는 것처럼. 따라서 직원과 고용주가 모두 크리스찬이라는 사실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부당한 이런 그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오히려 더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이렇게 되면 더 충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이 주인을 사실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 하고 오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직원은 고용주를 적절히 존중을 해야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하면서 나를 이렇게 고용해 준 이런 그 사용자를 내가 이용을 해서 무언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용자가 있고 이제 근로자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사용자가 있어야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요 근래에는 이게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있어야 내가 직장을 가지고 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오직 불평 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회사 사장이 이 사용자가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았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로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나라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 애국자라고 보셔야 됩니다. 애국자라고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이 얼마나 큰가. 우린 일하고 와서 잠자면 되지만 그 중소기업이고 조그만 거 이거 하나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금을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자금을 마련하고 이 회사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이기 때문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이런 차원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용자를 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은 사용자, 회사의 사장을 좀 존중히 여기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된다. 내가 크리스찬 직원이에요. 그럼 상사가 보고 있을 때 이럴 때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면한 그런 업무에 전적인 관심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이거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면 그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증인이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일과를 일단 성실히 수행을 해야 나도 좀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2절 가서 보니까 솔로몬이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일들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쁜가. 일이 없으면 어떠한 불행이 닥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 직원은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일하거나 상사가 보고 있을 때만 더 열심히 일하며 자신이 아주 잘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이렇게 주는 눈치 보기 작전을 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남녀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식들 눈치만 보고 일하면 여러분 그 가정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직장이 제대로 직장 생활이 제대로 되고 나라가 제대로 유지가 되겠어요? 단 눈치만 보면. 대통령부터 저 밑에 이 사람들까지 다 눈치만 보고 있으면 그 나라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무슨 건강한 노사관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눈치 보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하고 숨어 다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또 가서 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거기 나오네.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냐?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해서 승진하고, 그렇죠? 이 직장이 잘 되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나오니까 아니 내가 지금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무슨 직원 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프로테스탄트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이런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 침례교인들 이 강조한 것이 뭐냐? 직업에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나 아니면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그것이 깨져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지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어떤 일이든 선한 일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됐든. 우리 한번 가서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에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다니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게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이런 그 시장 경제 체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원리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 눈에 그게 뭐 고귀하게 보이든 천하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꾼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일을 주인을 위해서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만 소명이 있고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소명 의식을 가지고 그러고 일을 해야 된다. 자, 직장에서 어떤 경우엔 자기가 싫어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니까 이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기심, 탐욕 이런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제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일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가서 보니까 선한 뜻으로 섬겨야 된다. 사장이 이왕이면 회사가 좀 잘 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야지. 이건 망해, 이건 망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는 할 수 없이 내가 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죽게 하듯 하고. 여러분, 주님의 일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하고 섬기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좀 안 되면 좋겠는데 할 수 없어 내가 한 이런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회사, 직장 이 모든 것이 잘 되면 좋겠다는 선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3절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왜 근로자들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그 다음 절 그가 매인자든지 자유로운 자든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 이 선한 것을 행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그 선한 것을 보상으로 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에 우리의 보상이 쌓이는 거다. 세상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서 그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게 주님에게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최종 보상도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받아요? 예수님에게서 받는 거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일도 교회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섬기듯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선한 보상을 주신다. 주님을 섬기듯 선한 일을 하면 주님께서 선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 노사관계, 특별히 크리스찬 근로자들이 가져야 될 이와 같은 태도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는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회사를 운영하는 아니면 회사를 소유한 이런 그 사용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주인은 어떠한 의무와 책임이 있느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아까 가서 보니까 바울이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종이 곧바로 주인이 되는 거고 주인이 종이 되고 이러한 이런 것이 혁명적인 것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자, 뭘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그러면 조직이나 어떤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데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조직, 새로운 어떤 통치 체제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예요. 동기.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모두가 다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의 동기가 바뀌면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런 관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종이 하는 일, 주인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크리스찬 고용주,
고용주가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냐.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 주인들아 그들에게 같은 일들을 행하고 같은 것들 선한 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크리스천 고용주가 있으면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그런 근로자들, 그 근로자들의 복지, 좋은 복지, 많은 거, 혜택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같은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길 위한다면 그럼 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사용자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 착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의 어떤 노동력이나 시간이나 이런 걸 착취하면 안 된다. 참 제가 이거 찾아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 가서 보면 룻과 함께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보아스가 그 밑에 종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 사용자와 그 다음에 종들의 관계가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곡식 빼는 자들에게 지금 사용자가 온 거예요.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근로자들에게 온 거예요. 와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하고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종들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먼저 너희가 잘 되기를 바란다고 먼저 인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사장님 회사가 잘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말 그대로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는 그 이방 여인 룻을 보고 그 룻을 얼마나 선하게 대하는가 한 내용이 그 밑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고용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남편이 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계보가 형성이 되는 아름다운 내용이 여기 룻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자와 근로자의 그런 관계에서 보아스가 그 종들에게 하는 그런 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 되기를, 잘 살기를, 그래서 많은 혜택을 받기를 이런 사용자가 바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박해서는 안 된다. 협박을 삼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위협, 협박보다는 순종과 봉사를 장려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골로새서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어야 된다.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으로 정당한 거, 공정한 거, 그렇죠? 이런 것을 자꾸 베풀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 이것이 고용주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이 결과물을, 열매를 공유할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이와 같은 고용자가 돼야 된다. 이게 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다. 레위기에도 25장 4절 가서 43절 가서 보시면 너는 사용자는 그를 근로하는 사람을 엄하게 무조건 줄 거 안 주고 그렇게 대하지 말고 그 다음이 있어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롭게 대하시는가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죠? 그러면 근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것처럼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자, 이 주인에게 그러한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인이라고 해도 그는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신다. 너희 주인도 하늘에 계신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된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사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 사장이 있을 수 있고 누구를 데려다가 일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늘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위에 내 주인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고 협박을 삼가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될 것들을 주어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지금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어떤 관점에서 늘 봐야 되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에베소 5장 22절 가서 보니까 죽게 하듯 복종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5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6장 1절. 부모는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 다 예수님하고의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종은 6장 5절에 그리스도께 하듯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된다. 주인은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근로자들에게 처우를 해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이 종이든 주인이든 근로자든 사용자든, 그렇죠,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덕스러운 사람, 그렇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야기하는 게 꼭 노사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사람들의 기쁨을 주고 내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기본적인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통치자가 되는 그 길은 먼저 종의 길을 밟아야 그게 가능하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달란트 이제 비유가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여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해라. 여러분, 종을 거쳐야 주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주인이 되는 건 거의 없어요. 종을 거치면서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돼야, 그래 어떻게 많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위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자로 삼기 전에 먼저 종의 역할을 신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총독이 되기 전에 얼마나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는가. 여호수아를 보세요. 나중에 통치자가 되기 전에 모세에게 얼마나 신실했는가. 다윗 보세요. 그 장인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얼마나 신실하게 그를 섬기는가. 느헤미야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가서 보시면 인생 삶의 모든 원리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훌륭한 사람, 더 많은 것을 치리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먼저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또 리더가 된 다음에도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는 자, 리더가 되려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사회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이러한 원동력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냐? 왜 주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나 주인이야. 내 회사에 5,000명 있어. 근로자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5,000명 다스리는 그런 주인 회사 사장이나 그 중에 한 명, 5,000명 중에 한 명이나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바이든이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이라 그래서 하나님 5천만 명, 3억 명을 다스리니까 너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 저도 우리 성도들이 매주 한 1,000명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 목사인데, 너 1,000명 교회 목사니까 10명 교회 목사보다 너가 훌륭하구나. 하나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라. 지금 사용자에게, 특별히 권위를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든 가정이든 사회든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의 말씀,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 돈 많다, 명예가 많다, 지식이 많다, 그렇죠, 가정 환경이 좋다, 부모가 좋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늘 명심을 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과 주인의 관계, 21세기 노사 관계,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근로자로 성실하게 살고 또 사용자로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살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래요?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하고 사회생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장 가서도 거기서 부당한 대우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마다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다. 나의 최종 보상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용자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 위의 주인 하나님이 내가 다스리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이 사람들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야 되냐? 사회생활, 가정생활에 피스메이커, 가정, 이 화평을 어떻게든지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나타나야지, 하나님이 자유 주셨으니까 나 이제부터 나가서 모든 거 다 마음대로 하겠다,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평을 듣는 우리 사랑팀에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